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묵직하게. 우리는 종종 성경을 오래 읽어서 익숙해진 나머지 이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를 잊고 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 첫 문장 하나로 온 우주의 시작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곧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따뜻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함께 서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단지 교리로 이 질문을 다루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삶 한가운데서 이 질문이 살아 숨쉬게 하고 싶습니다. 먼저 잠시 상상해 보세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별 하나하나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 그분의 영광은 어떤 언어로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밤 베들레헴의 한 외양간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향파가 필요했고 포대기가 필요했고 젖을 먹어야 했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력한 아기가 되셨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만 사실 이것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극적인 역설입니다. 광대하신 분이 아주 작아지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인간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은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 우리 안에서 뛰는 이 심장, 모두 그분의 손으로 빚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살이 되셨다. 살을 가지신 하나님, 배고픔을 하시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상처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종교적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생겨난 거리, 그 거리가 모든 슬픔의 뿌리입니다. 인간이 왜 이토록 외로운지, 왜 삶이 때로 이토록 공허한지, 왜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늘 갈망하는지, 그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 무언가 행동하셔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갈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조용히 아려옵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신이 만드신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영접받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구절을 읽으며 당시 유대인들을 탓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잠깐 멈춰서 이 질문을 자신에게 돌려보면 어떨까요? 나는 그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분주한 하루 속에서, 계획으로 가득 찬 달력 속에서, 내가 세운 인생의 목표들 속에서 나는 그분을 위한 자리를 얼마나 내어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반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거절당하셨어도 그분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주어지는 자격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을 영접함으로, 오직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를 이해하려면 단지 논리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심장으로 느껴야 하는 진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살면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꼈던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던 밤, 기도에도 하늘이 막혀있는 것 같았던 시간,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이 땅에 오신 분, 직접 배고픔을 느끼신 분, 직접 눈물을 흘리신 분, 직접 배신당하고 상처받으신 분.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이론으로 이해하신 게 아닙니다.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분은 단지 위로의 말을 건네시는 게 아닙니다. 나도 알아. 이 한마디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이 두 단어를 함께 묶어놓은 것이 참 깊습니다. 진리만 있으면 우리는 그 진리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고 우리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진지함이 사라집니다. 삶이 흐릿해지고 죄가 가볍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죄를 정직하게 보시면서도 그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그 연약한 자를 붙드십니다. 이것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게 설 수 있을 텐데, 신앙이 좀 더 성장하면 그때 기도가 더 잘 될 것 같아. 지금 내 상태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해질 때를 기다려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연약한 인간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먼지 쌓인 외양간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땅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의 마을로 오셨습니다. 당신의 지금 이 자리로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부족하고 지치고 흔들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당신에게 그분이 오신 것은 또한 빛을 가져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납니다. 빛이 들어오면 숨겨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방향을 잃은 사람이 길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에 대해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지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그것도 분명히 말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삶에 지금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이름 붙이기 어려운 불안, 반복되는 실패의 기억, 깊은 곳에 자리한 수치심,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나 자신. 그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은 이깁니다. 그것이 요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를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멀리서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오고 싶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슬픔을 느끼고, 같은 유혹을 이겨내시며 그분은 우리의 삶 한복판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방식입니다. 진짜 사랑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가까이 옵니다.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취약해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채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은 신비인지요. 인성을 버리지 않으시면서 인성을 완전히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 권능하면서 연약, 영원하면서 시간 안에, 이 역설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랑.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서 한 가지 일관된 흐름이 보입니다. 그분은 늘 작은 자들에게 먼저 가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사회가 낙인 찍은 사람들,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 그분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온 여인에게,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채 살아가는 남자에게.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신 이유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분이 당신에게 오시는 이유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을 인생을 잘 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 성공하기 위한 원리,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한 기술. 물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다른 모든 것들도 그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첨화는 결과입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당신에게로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 품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시는 분.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시는 분, 우는 자와 함께 오시는 분,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어둠 속을 헤매시는 분, 상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시는 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으니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신앙이 오래되어 익숙해진 분,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분,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분, 어느 자리에 계시든 이 말씀은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거리를 두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오고 싶으십니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이 마음 안으로 그것을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당신의 가슴 한편을 따뜻하게 건드리기를 바랍니다. 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계십니다. 당신을 향해 오늘도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분의 사랑은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